마카리오스 7번째 화평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자 하는데요, 심리학에서 매우 유명한 이 무표정 실험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서로 사랑의 교감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엄마의 표정이 무표정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아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실험에 나선 첫 번째 팀, 스마일 공주님 한음이와 엄마. 세상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호기심 천국 연우와 엄마. 마지막으로 깜찍한 눈웃음이 매력적인 정우와 엄마. 환하게 웃던 엄마가 갑자기 무표정해진다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순간에 표정이 달라지자 깜짝 놀라는 한음이. 미소천사 한음이는 엄마의 무표정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 생후 7개월 정우의 차례. 갑자기 표정이 바뀐 엄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 주위를 두리번두리번거리며 딴 데만 쳐다보는 정우. 꼼짝도 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온몸으로 울어버린 정우. 마지막으로 연우의 반응을 살펴볼 시간. 즐겁게 웃으며 장난을 치다 순식간에 표정이 급변하는 엄마. 연우는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러나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도 던져버리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우. 불편한 거야. 결국 터져버리고만 연우의 눈물샘. 똑같이 엄마의 웃는 표정에는 잘 놀다가 찡그린 표정을 지었을 때 모두 눈물바다가 됐다. 네, 엄마가 표정만 무표정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가 울게 될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사실을 한번 체크해 본다면, 엄마가 아기에게 어떤 대단한 큰 잘못을 했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윽박 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단 1%의 어떤 해도 끼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저 표정을 무표정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기에게는 이 엄마의 무반응, 무표정이 고통이었고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 중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상대방에게 보이는 무반응, 무표정은 상대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잔인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뭐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것이요, 결국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의 선포는 이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헬러 원어를 보니까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만들다라는 뜻의 포이에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나니,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라고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화평은 갈등을 피해서 침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그저 그냥 내버려둬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화평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내가 어쩌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을 만든다는 것, 평화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평화가 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없는 조용한 상태를 평화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이제 없어지면 이제 괜찮아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말을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건 평화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제가 이전에 신방을 갔을 때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집을 너무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집사님 집을 어쩜 이렇게 잘 관리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저희 집의 모든 방을 다 다니시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방만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금지된 방 하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신방한다고 해서 집 정리를 하면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그 방 안으로 다 들여놓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 하나만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마음에 금지된 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은 겉으로는 하지만 마음 한편에 금지된 방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방 안에 우리의 섭섭함, 오해, 그리고 잘못된 분노의 감정까지 우리는 꽁꽁 그곳을 가둬두고 닫아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숨겨둔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교회 오는 그 예배드리러 오는 길 안에서 이제 차를 타고 배우자가 함께 오는데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졌습니까?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냥 투닥투닥 하다가 서로 좀 다투게 된 겁니다. 갑자기 차 안의 공기가 냉각된 거죠.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도착하고 차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얼어붙었던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면서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서로에게 복화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 얘기.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알까요? 저도 해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 웃고 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미움, 섭섭한 마음, 오해, 풀리지 않는 분노를 가둬두고 잠가두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위장된 평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정원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아름다운 예쁜 꽃밭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대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잡초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정원을 예쁜 꽃밭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위를 들고 뛰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뽑는 수고를 누군가가 감당해야 됩니다. 예쁜 꽃에 그 씨앗을 심는 헌신의 노력이 그곳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헌신과 노력과 그 땀방울이 함께 곁들여질 때 정원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 화평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언급하신 것은 화평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지켜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것은 이런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섬김이 그곳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의 도자기 기법 가운데 킨치기라는 기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킨치기 기법이 무엇인가? 화면을 잠깐 한번 봐 주십시오. 예,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릇이 깨졌을 때 깨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금을 채워놓고 다시 붙이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릇이 깨졌을 때는 아유 어떡하나 아까워서, 또는 아유 재수가 없네 하면서 그냥 깨진 그릇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킨치기 장인들은 깨진 그릇을 금으로 채워놓아서 아름다운 이 금의 줄무늬가 생기게 해서 하나뿐이 없는 작품으로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리고 깨지기 이전보다 더 훨씬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거죠. 깨진 관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상처를 없는 척 덮어두지 않는 겁니다. 갈등의 그 틈을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그 틈을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나도 그 깨어진 갈등의 틈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프고 불편하고 또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랑의 수고가 결국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마치 아름다운 작품처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갈등의 문제가 있다면 절대 피해 다니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마음의 오해와 섭섭함과 분노로 가득한 그 금지의 방을 우리가 이제 열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모든 것을 다 쓸어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방을 채워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관계를 다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삶에서 화평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지켜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갈등의 관계의 틈으로 들어가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평화는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평화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메우는 거룩한 수고가 있어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평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지만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때로 필요하다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는 힘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세상 가운데 표현되었던 것이 그 로마의 시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가, 이 로마 시대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사용했던 것은 무엇인가?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상대, 저항하는 자를 잔인하게 칼로 찔렀던 힘이었고, 잔인하게 짓밟았던 힘이었다는 겁니다. 모두를 조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평화라고 말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공포이고 정복일 뿐입니다. 단지 말이 없어서 조용해진 것뿐이지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곳에 힘이 아니라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큰 자는 누구인가? 그는 힘이 센 자가 아니라 그는 섬기는 자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메시아에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섬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칼을 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드신 것은 무릎을 꿇고 수건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섬김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섬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섬김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다리입니다. 여러분, 강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사람들이 건너 다니지 못할 때 이것을 이어주는 다리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왕래하며 서로 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곧 섬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리는 사람들의 발 아래 놓입니다. 묵묵하게 사람들의 무게를 견뎌내 주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다리가 되어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무게를 견뎌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의 모습인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의 그 무게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아, 여보,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하면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의 삶의 무게를 견뎌내 주는 겁니다.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자녀들이 때로 까칠하게 대할 때 있죠. 그때 그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 즉시 훈계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겁니다.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 자녀의 무게를 견뎌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마음이 잔잔해졌을 때, 그리고 그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교육으로, 훈육으로 그렇게 함께 다가가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리가 되어 상대방의 그 무게를 품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다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섬김은 연약해 보이죠. 당장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유하자면 우리 입안에 치아와 혀가 있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어쩌면 치아는 강합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무언가를 물어뜯고 부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혀는 뼈 하나 없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입 안에서 치아는 빠질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드러운 혀가 남는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상대를 향해 물어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부드러운 혀로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그 입술의 언어로 따뜻하게 붙잡아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나간다면 결국은 그 부드러움이, 연약해 보이는 것이 나중에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섬김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십시오. 섬김이 결국 평화를 이루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섬기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밟히고 참아내면 마음 한구석에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왜 나만 참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만 손해봐야 합니까? 이러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결코 손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고 좀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런 섬김에 먼저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섬김의 땀방울을, 그의 섬김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허투루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모으셔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고 섬김으로 평화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믿음으로,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평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MBTI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기준입니다. 그 MBTI의 이제 설명 가운데 T 성향이세요? F 성향이세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T 성향은 공감보다는 사실이 조금 더 내 삶에 무게중심이 있다. 나는 사실적으로 산다. 그때 T 성향이라고 하고요. F 성향은 뭐 사실도 있지만 그 공감해 주는 게 난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할 때 그 F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저는 약간 T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을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제 삶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평화주의자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천국 앞에서 MBTI 물어보실까요? 너 MBTI가 어떻게 되지? T야 F야? 하나님께서 물어보실까요? 너 외향적이야? 내성적이야? 아, 좀 내향적이었구나. 그리고 T였구나. 아, 그러면 평화 만들기 좀 힘들었겠네. 아, 이해해. 자, 그래도 들어가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MBTI 물어보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물어보시는 거 하나 있어요. 혈액형은 물어보실 겁니다. 혈액형. A형, B형, O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는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성격이 급하든 느리든 상관없습니다.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T건 F건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죠. 이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의 왕, 여호와 샬롬. 그러니 평화와 화평은 하나님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평화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화평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3대가 함께 모입니다. 할아버지, 또 아버지, 손자, 이 3대가 앞에서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복사기로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쩜 걸어가는 모습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뒷짐지고 약간 팔자로 걷는 것이 여러분 영락 없이 한 피가 흐르는구나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 피가 흐르면 닮는 겁니다. 그저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걸음걸이의 태도도 닮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까지 닮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물려받았다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걸음걸이가 평화의 걸음걸이입니다. 예수님은 갈등의 폭풍 속에서도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평화의 발걸음으로 말이죠. 그러니 자녀인 우리도 그 걸음을 똑같이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아버지의 그 걸음 모습 그대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여 평화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뒷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뒷모습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잘 이것을 알아볼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가 올 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그 비를 맞으면서 내가 들고 있던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리기 시작한다면 그 가방은 짝퉁 가방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내린 비 앞에서 그 가방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에 안으면서 나는 다 젖어도 되지만 너만큼은 젖으면 안 돼, 그렇게 소중하게 가방을 끌어안는다면 명품 가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구별이 되는 거죠. 갑작스럽게 갈등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울함의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내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그 관계를 비에 젖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짝퉁 크리스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만큼은 이 비를 맞아서는 안 되라며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평화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슴에 품는다면 여러분은 명품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아 그대로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매일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가정, 직장,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지고 갈라지고 아픔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의 현장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그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다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섬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세상의 갈등의 그 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십시오. 여러분의 귓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